상처난 날 치료하시며 굶주린 날 먹이시네. 알지 못하는 주님의 손이 나를 우리의 뒤를 받치고 계십니다. 주님의 손 벌벗은 날 입히시고 상처난 몸 치유하시며 상한 인정도 위로하시네. 모든 환난에서 날 건지시고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손 나의 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손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아버지의 그 구멍난 손이십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의 손 연약한 날 붙드시고 궁핍한 날 채우시며 굶주린 날 먹이시네. 아멘 아멘. 주님의 손 주님의 그 십자가에 아버지의 못 박히신 손 상처난 날 헐벗은 날 입히시고 상처난 몸을 치료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영혼 육을 온전히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십니다. 치유하시네. 아멘 아멘. 상처는 나 채우시며 굶주린 날 먹이시네. 주님의 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 길을 갑니다. 눈에 보이는 건 없고 손에 잡히는 건 없고 그렇지만 믿음의 길은 보이면 눈 안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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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날마다 우리는 그 세상 바다를 항해할 때 항상 폭풍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와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더 빨리 항구로 더 축복의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더 빨리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번에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두려움이 가장 큰 적이다. 두려워하는 자는 지옥에 간다고 합니다. 두려움을 기도로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두려움은 다스릴지어다. 좋은 것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시는 주님. 주님을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우리가 어리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들 장애가 있다면 더 가까이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신 주님. 진다 약속한 내가 평생 너와 함께하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그 문제 중심에 있는 나를 바라보라. 나를 중심으로 항상 모든 것을 바라보라. 아멘. 아멘. 나의 뜻을 깨달을 때 그 문제는 금방 없어진다고 하십니다. 위로를 얻네. 말씀 속에 위로를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의 약속 새겨봅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그 날마다 문제는 있고 더 많은 또 믿는 자는 더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더 아름다운 열매로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현실에서 지금 우리 기도를 통하여 겪고 있는 그 반증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거 주시도다. 주님은 도와주시는 것 뿐이 아니라 온전히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지금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은 문제를 드러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십니다. 문제를 드러내고 그것을 온전히 드러낼 때 그것은 하나님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힘써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주님 믿음 없는 죄인을 용서하소서. 우리 아버지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어린 나 우리가 어리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랄수록 더 품에 안아 주십니다.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아멘. 아멘. 고난의 유익이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지나보면 고난이 얼마나 유익인지 모릅니다. 아멘. 아멘. 이 모든 것은 예언의 성취고 말씀의 성취이다. 할렐루야. 다 보이면 믿지 않을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축복할 자 하나님이 후사로 지금 선택하는 과정이다. 내 짐이 무겁고 힘이 드냐. 주를 바라보아라. 주를 보라. 고난이 이기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고난 중에 감사하라. 주님 말씀하시네. 하면 요백 고백이 저의 고백입니다. 나의 가는 길이 오직 주가 나니 나를 단련하시니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내가 없어지는 것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의 아픔은 큰 아픔이 있으면 반드시 큰 위로함과 큰 역사가 있습니다. 쓰라리 아픔 뒤에 축복이 지금 힘드십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축복의 보자기를 고난의 보자기로 쌌다고 말씀하시네요. 알게 하고 고난은 인생의 참 의미를 알게 하고 주님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한 분으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만족할 수 있어요. 나의 가는 그 길을, 나의 가는 그 길이 주님 받으소서. 오직 주가 나니, 내가 잘나서 아닙니다.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그 눈길을 받으신다고 하십니다.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아멘 아멘. 고난이 금연이 영광도 금복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현재 네가 잠시 받는 고난에 경한 것이 장차 큰 영광에 중한 것과 비교할 수 없도다 말씀하십니다. 아멘. 주님의 십자가 보혈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선포합니다. 모든 연약과 질병, 우리 영혼 중에 모든 질병 이미 치유하셨습니다. 기도로 내가 그것을 성취하기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사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포커스 같은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너를 누리었도다. 이는 너영 같아서 그를 위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니. 할렐루야. 이게 뭐가 안 되네. 할렐루야. 고생했는데. 우리의 호, 그가 천대를 받으면 말이요, 그는 충함도 사악한 죄악도 없음이라. 그가 저를 받음으로 우리가 그를 입었도다. 우리는 너랑 같아서, 우리 주님을 배반하고 하는 짓이 그것뿐입니다. 배신하고 배반하고 원망 불평한 아버지여, 우리를 조상들과 똑같은 그 죄악의 길로 걷는 우리를 아버지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각기 제 길로 반역하고 나아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심한 분들니까 은혜가 많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보혈을 뿌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님 앞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보혈을 뿌리며 아무 공격 싸우나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앞에고 나의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온갖 육을 내리고 모든 의지를 내리고 영이신 주님께 우리의 영혼이 십자가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듣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선포하며 담대히 나아갑니다. 아멘.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의 모든 생각의 99.9%는 착각이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모든 것을 부정하고 생각을 부정하고 말씀을 취하라. 아멘 아멘. 말씀을 취할 때 난 하나님을 내가 가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럴 때 내 삶의 창조의 역사, 반전의 역사, 사막이 오아시스가 되는 역사, 광야에서 꽃피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사도신경 굉장히 방해가 심합니다. 여기 제가 기도를 처음 와서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오늘 말씀 하기 전에 사도신경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함께해 주신 우리 귀하신 지체님들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 정소연 목사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여기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 얼마나 누르는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제. 근데 점점 풀리고 역시 기도밖에 없으니 할렐루야. 사랑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10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주셔서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온전히 내 것으로 취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늘의 역사가, 하늘나라의 역사가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누리는 우리가 창조하며 성취하며 누리는 귀한 역사가 있을 허락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민수기가 제가 우리 지금 학술에서 공부하는 거하고 지금 같이 나갑니다. 이중삼 항상 성경을 복습하는 게 중요합니다. 항상 새로워집니다. 옛날에 다 한 것쯤 여러분들도 자 민수기 지금 21장까지 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일단은 빨리 서둘러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건 아니에요. 자, 민수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기 지금 민수기 10장부터 12장까지나 아니면 13장이나 시간 되는 때까지 좀 빨리 나가야 됩니다. 지금 어쨌든 계속 진도가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요. 자, 11장 진짜 간단하게 좀 요약을 간단하게 하면은 9장까지는 이제 제사 다 그런 거 이렇게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나안을 행군하기에 앞서서 유월절 지키고 그 전에 다 준비하는 그 과정이었는데 10장부터는 이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계속 안내해서 지금 잘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모세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직접 말씀해 주시고 돌판에다 하나님은 기록하십니다. 저도 기록하는 걸 전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기록하시는 분이라고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생겼을까요? 우리하고 비슷하게 그 사람의 형상하고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사람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만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겁니다. 사람 형상 같은 것이 계속 나오집니다. 에스겔서에도 하나님의 형상도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본받아서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자, 그래서 지금 10장에서는 나팔 신호, 나팔 소리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지금 나팔 계속 지난번에 나팔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나팔 소리 이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뭡니까? 나팔 소리가 실제로 나팔이 뭐 어떤 데는 막 나팔이 분다고 하는 데도 있게 있는데 계시록이나 이런 데 보면은 나팔 재앙이 있잖아요. 7 나팔 재앙. 그런 식으로 어떤 사인과 징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재앙의 징조가 그렇게 나타날 때 그것을 깨어있는 자들은 다 알죠. 그런 나팔 신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군대 지금 군대로 나아가고 있잖아요. 십자가 대응으로 군대로 나아갈 때는 말씀에 무작정 뭔가 내 생각을 말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군대는 무작정 복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것을 무작정 복종 순종 나팔이라는 것은 어떤 사인과 지금 여기 하나님의 또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나팔 신호. 나팔 둘을 만들어서 두들겨 은나팔이라죠.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래서 집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군대에서는 명령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명령할 때 명령 안 하면 그 군대 집니다. 저도 요새 전쟁 이 성경 때문에 원래 전쟁 영화 굉장히 싫어했는데 전쟁 영화 같은 거 이제 역사 드라마 같은 거 한 번씩 보는데 보면 진짜 이 공성전이라든지 그런 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치는 거 있죠. 그런 거 중세 영화 쪽쭉 보는데 너무 잔인하더라고요. 근데 군대에서도 항상 그런 어떤 큰 군대라고 작은 군대를 이기는 건 아니더라고요. 항상 보면 어떤 지략가의 어떤 리더가 그것을 군사 전략을 잘했을 때 이기는 것을 참 모르고 아무 모략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말씀이 있죠. 잠언에 항상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엄청 지혜가 많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바둑 같은 거 둘 때 저도 바둑은 잘은 모르지만 항상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컴퓨터 같은 것도 그래요. 우리 초보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전문가들을 보면 그냥 스르륵 고쳐잖아요. 그런 거 봤습니다. 그래서 고수들이 봤을 때는 너무나 쉬운 것들 우리 아마추어가 봤을 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시죠. 하나님 고수 하나님의 고수니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한 번씩 하나님께 이렇게 이해가 안 될 때는 여쭤봐도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안 가르쳐 주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확실하고 정확합니다. 나팔 신호가 정확하게 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요새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저도 하나님 음성을 듣기 위한 책을 옛날에 집사 때 한 10권을 읽은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확실합니다. 긴가민가 이걸까 저걸까 그럼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확실하고 정확해요. 성경에 말씀하셨고 뭐예요? 나팔이는 거 하나님 정확하게 나팔을 불어야 된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성경에 말씀하셨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게 감동을 주시고 인도하시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소원을 주시고 불타는 소원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빌립보서의 소원으로 말하게 하신다. 그 다음에 각종 사인을 계속 삶에서 보여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만일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하면 누가 전투 준비를 하래요. 야, 삑삑삑삑 저거 나가라는 거야? 후퇴하라는 거야? 전진하라는 거야? 그러면 군대가 져요. 군사 전쟁에서 어떤 사람은 나가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고 우왕좌왕하면은 군대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확실하고 하나님 확실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제가 성경을 지금 에스겔에서도 보면 날짜와 연수를 정확하게 환상이 있잖아요. 에스겔에서는 거의 다 그럼 날짜와 시간을 정확하게 합니다. 정확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환상이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것은 너무나 정확한 현실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실상이에요. 이 우리 삶과 믿음이 하늘에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그 민수기가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우리 얼굴을 모르기 때문에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팔 소리를 분명하게 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음성을 정확하게 들려주십니다. 잘 모르겠어요. 이건지 저건지 그때는 하나님이 계속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징조와 어떤 사인을 계속 주십니다. 기도원의 사인의 양털 시험. 그럼 기도원이 그럼 하나님 혼내지 않으세요. 지혜가 모자란다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확실하게 모를 땐 결정을 하지 말고 계속 기도를 더 하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그 다음에 찬양할 때 여호수아서에도 양각나팔 똑같은 겁니다. 양각나팔을 불고 7번 나팔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 어떤 징조와 때와 시가 징조와 사인이 있다. 그 다음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도 마지막에 우리 들림받을 때 마지막에 들리면 나팔 소리에 호련이 변화하는 나팔소리 마지막 나팔 소리에 호련이 변화한다는 말 있죠. 그래서 항상 나팔이 꼭 나팔 소리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징조와 사인, 하나님의 음성. 결국 하나님의 음성은 귀로만 들려주는 게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만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환경으로 또 여러 가지로 하여튼 그 상황과 사람마다 요즘은 저기 직접 나와서 아라비아라든지 이란 같은 데는 그 전도를 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꿈에 나타나서 전도를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렇게 하십니다. 결국 모든 것은 주님이 하시죠. 자, 그래도 회중을 모을 때도 나팔을 불 것이며 크게 소리를 내지 나팔도 크게 낼 때가 있고 조그맣게 낼 때가 있습니다. 또 이게 분명한 소리를 근데 분명하게 그게 해야 돼요. 소울할 때 우리 음악할 때 소울하게 또 쉴 때가 있고 저음으로 도를 할 때도 있잖아요. 도 할 때 도레 레레 레 소리를 내야 되고 그게 다 있으니까 할렐루야. 나팔 그거 따따따 하면 어떻게 하고 그렇게 크게 소리 내다 작게 소리 내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회중을 놓을 때 이렇게 하는 거 우리 다 이 당시에는 그런 그 나팔을 통해서 했다. 백성을 모았다. 밥 먹을 때는 무슨 그렇게.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지금 여기 나팔을 통해서 성경에 나팔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죠. 가나안 땅으로 왜 나팔을 했느냐? 가나안 땅으로 행군하는 이 당시 2000 몇 년 전이 2000 어머나게 지금 몇 년 전입니까? 민수기가 지금부터 3400년 전 됐잖아요. 지금 1400년 전이니까 그러니까 3400년 전이니까 예수님 오시기 1400년 전이니까 백성을 효율적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은으로 나팔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성경은 나팔을 듣는 자는 깨어난다고 나팔 소리 듣는 게 깨어나라고 이스라엘 백성의 주 무기가 나팔입니다. 이 당시에는. 찬양하는 걸 그때 빰빠라빰빰 찬양하는 것도 있죠. 근데 여호수아 6장에 보면은 나팔 소리로 한꺼번에 나팔을 불 때 이렇게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그래서 나팔에 대한 거 잠깐 하고 그 다음에 10장을 잠깐 요약을 해보면은 나팔 소리를 울려서 출발과 정지, 각종 절기를 알리는 신호로 삼으라고 명령하셨고 따라서 나팔은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 순종할 것을 명함. 나팔 소리 따따따 반복할 때 출발할 때 그때 순종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도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뒤에 남아서 뒤에 또 꼭 아말렉 족속이 뒤에 남은 자들을 마귀들이 이렇게 그거를 약하고 연약하고 못 따라가는 사람도 잡습니다. 하나님 청각적 도구. 자, 저는 환상을 좀 시각을 잘 보는 편인데 청각적 도구의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 성경은 주로 말씀을 귀에 청각을 항상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신다. 전진에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신의 광야를 떠날 때 이제 바람 광야로 행군하기 시작하는데 그 상황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을 이렇게 불라 제사장들이 불고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마지막 나팔 소리를 어떻게 하라 그것을 신의 광야 바람 광야로 이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신의 광야를 지나서 그 과정이고 또 10장 29절에 보면 호밥이라는 사람이 루에도 호밥에게 이스라엘이 같이 동행하게 됩니다. 미디안 사람이죠. 모세의 장인 자기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항상 여기도 보면 모세가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 사람만 간 것이 아니라 옆에 있던 그 종들도 가고 구스 사람들, 지금은 이디오피아 사람들이라 그 이방 노예들이 있잖아요. 그분들도 많이 따라왔어요. 그래서 모세가 구스 사람하고 이제 결혼했잖아요. 구스 여인과. 10장 31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호바. 그러니까 이분들은 광야에서 생활을 계속 했기 때문에 미디안 사람들이 모세의 장 이런 분들은 또 많은 이 사람이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더 경륜이 많죠. 그래서 모세보다 지혜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그 지파로 나눠서 뭐 있잖아요. 천부장 이렇게 세워서 하게 그래서 이드로가 지혜를 줬죠. 그 다음에 호밥이 그 중에서 제일 똑똑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우리와 동행하자. 그렇게 좀 능력 있는 사람이 함께하면 굉장히 유리합니다. 쉽게 일을 처리할 수가 있죠. 광야에서 생활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아들 호밥, 르우엘 호밥 이 사람은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사막 부족들 사이에서 우리의 안내자가 사막 같은 데는 안내자가 똑똑하면은 살 수도 있고 안내자가 없으면 죽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우리도 보면 지금도 안내자 그 산을 오를 때도 그 잘 아는 사람이 우리 히말라야 같은 데 할 때 꼭 그 안내자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같이 가잖아요. 혼자는 못 가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매일 등산하지만은 그 등산한 사람에게 고용됐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으로 기록되죠. 구름 기둥으로 계속 행진할 때 진을 칠 때 지시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대략 그 방향까지도 하나님께서 대략적인 방향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또 사람도 필요하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도만 한다고 기도는 일단 기본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님이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아니면 내가 차를 타고 어디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기도만 하고 있으면 내 밥이 입에 들어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는 안 하고 하나님이 그냥 나를 붕붕붕붕붕 떠가지고 나를 차를 타게 하십니까? 다 내가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실 뿐이죠. 다 내가 순종해야 됩니다. 여기서도 우리 모세와 나중에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뭐예요? 여호수아가 직접 싸워야 돼요. 그냥 모세가 기도만 가만히 앉아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세의 기도에 의해서 여호수아는 싸워야 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준비를 다 해주시지만 순종하고 우리가 나아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고 그 기도대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내 속의 내면이 바뀌는 걸 먼저 하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11절에는 다베라 광야 여기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출애굽 이후에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께 계속 불평불명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지금 불평하는 거죠. 먹을 것을 가지고 또다시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이해를 하시고 역경 중에 모세를 쳐서 모세 혼자 그 많은 몇백만이에요. 그래서 그 이드로의 그 좋은 대로
모세를 돕도록 70인의 장로를 또 세워주셨죠. 그래서 메추라기를 또 백성에게 공급하는 그런 광경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계속 이제 원망 불평의 역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계속 하지만 이 삶에 저도 참 보면은 이 똑같더라고요. 원망 불평이 나. 감사는 떠내려 버리고 원망 불평만 하는 저 자신을 바라보고 너무나 똑같다. 감사를 바꾸려고 지금 계속 카톡에 감사 그렇게 써놨습니다. 여호와께서 11장 1절 다베라 광야에서 저기 예수님 오시기 345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여기가 다베라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었으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이때도 참 보면은 이제 모세 한 명하고 몇 명만 믿음이 있었지 백성들은 믿음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기적을 보고 봐도 거역하는 거지. 몇 명 여호수아와 갈렙 뭐 이런 사람 뿐이지.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믿는 사람이 많을 것 같죠. 진짜 없어요. 저도 기도를 이제 많이 시작했는데 너무 은혜 받았어요.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제 점점 줄입니다. 기도 기간이 지금 220일 정도 됐는데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거, 하나님의 교회에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은 산은 교회나 시온 이런 걸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가짜 교회 말고 진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런 걸 상징하잖아요. 교회를 상징하는데 거기에서는 많은 사람이 진짜 가지 않은 것 같아요. 몇 명밖에 못 가는 거. 항상 탈락 중간에서 다 탈락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왜 그러냐, 마귀가 생각에서 자꾸 속입니다. 아 힘들어. 저 자신도 어떨 때는 너무 힘들어요. 항상 예배를 늦게 좀 드리잖아요. 그게 마음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불을 붙여가지고 그냥 진노를 표해서 거기가 다베라의 이름이, 다베라 자체가 하나님이 불을 붙였다 그런 뜻입니다. 언어에 보면. 자,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거친 세상에서 살다 보면 진짜 저도 알바를 조금씩 하고 있는데 현실적인 그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만은 계속 우리 원망 불평이 나와요. 우리의 육신은.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계속 그 말씀과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항상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힘쓰고 애쓰고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예배도 이렇게 드리기 싫어도 드리고 기도도 어떨 때는 그런데 그때가 더 은혜롭더라고요. 악한 영의 방해가 크면 클수록 더 은혜롭다는 거. 그걸 이기 그게 전쟁입니다. 나의 육신과의 싸움, 내 생각과의 싸움. 생각이 내 생각이니까요. 99.9%는 다 착각 내지는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1년 동안은 일 안 할 때는 이제 은혜롭게 잘 지냈다가 이제 실전에 그 거친 세상에 나갈 때 현실에서는 공경이 있고 힘듭니다. 우리는 힘든 내 혼자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평하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그래서 그걸 이겨내고 또 말씀과 기도해보면 하나님의 뜻은 반대예요. 우리 생각과 반대고 내가 생각한 게 다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그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두려움이라든지 결국 원망불평이 뭡니까? 원망불평이라는 것은 오늘도 좀 이따가 오늘은 원망불평인데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 내가 이렇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었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해주셔야 자기의 그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있을 때 원망불평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고. 그래서 결국 믿음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죄인데 원망불평은 하나님이 위에 내가 하나님 위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한다. 하나님 나보다 더 못한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할 자격이 없다. 그런 것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원망불평은 이 원망불평은 우리는 평생 이거
누구나 조금씩 다 옵니다. 그러면 금방 쉽게 돌이키게 되는 거죠. 믿음이 강한 사람일수록. 그래서 원망이 얼마나 나쁘냐면 내가 하나님 위에 있어서 하나님을 깔보는 눈빛이에요. 깔보는 눈빛. 그래서 하나님은 노하십니다. 그래서 그 좌절을 하나님을 따라가고 이겨보려고 하는 것이 내 힘들어서 좌절하는 게 원망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을 오히려 내가 리드를 하고 싶은데 그 바탕에 보면 힘들어서 좌절하는 것이 원망이다.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한다. 하나님은 잘못된 것을 항상 사인을 보내주십니다. 우리 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이다. 그럴 때 모세가 중보적 기도가 너무 중요한 것이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는 게 항상 중보자가 제사장이 필요해요.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습니다. 계속 그거 나오죠. 중보자들이 에스겔도 울면서 소리치면서 기도하죠. 그 중보자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만인 제사장이지만 내가 중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중보가 안 될 때는 중보자들이 꼭 필요하다. 중보자. 근데 진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지만 우리의 기도는 중보적 기도. 예수님의 그 중보적 기도. 그 다음에 4절이 탐욕을 품음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게 있죠. 여기 같이 따라 나오는 그 이방 민족들이 결국은 누룩처럼 조그만 누룩이 빵을 막 이렇게 부풀고 다 영향력을 미치는 것처럼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도 다 죽이라는데 조금씩 그 사람들이 조금씩 남겨줬죠. 결국은 그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잘 된 거예요. 탐욕 그게 이게 안 좋은 것은 죄악은 빨리 퍼집니다. 농성에 막 이런 거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동성애 해야 될 것 같이 막 따라가요. 그 친구를 잘 만나지 친구 막 술 마시고 담배 피는 친구 있으면은 그 사람 따라갑니다. 만남이 중요한데 다른 인종들이 결국은 다 더럽히는 거예요. 중간중간에서 누룩처럼 이스라엘을 다 더럽혔어요. 우리가 울며불며 막 하는 거예요. 4절에 11장 4절에 보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을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제는 뭔가 이게 사실과 다르잖아요. 이 사람이 우리 애굽에서는 노예로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한 노동에 시달리면서 잠깐 먹었던 건데 그걸 좋게 이렇게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걸 마귀의 생각이죠.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제는 만나 외에는 없다. 제일 좋은 만나인데 만나만 먹으면 그 영양소 그 7가지 영양소가 다 있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근데 만나 외 그러니까 그 악한 원수가 주는 생각은 감사할 걸 원망으로 바뀝니다. 원망을 감사로 바꿔야 돼요. 그럴 때 축복이 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 계속 오늘도 아침에 주님 기뻐하라. 또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많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기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기쁨이다. 내 하나님 속에 있으면 환경에 상관없이 기쁩니다. 빌립보서는 뭐예요?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 가장 안 좋을 때 쓴 거예요. 에베소서라든지 골로새서라든지 다 기뻐하라 그런 거 항상 기뻐하라 나오잖아요. 에베소서도 빌립보서 그 제일 안 좋은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들입니다. 그 다음에 탐욕을 품며 결국은 탐욕이 뭐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을 낳는다. 특별히 요즘은 물질을 사랑함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근본이다. 돈 때문에 지금 많이 죽이고 형제 자매간에도 막 죽이고 가까운 사람들도 막 죽이는 역사 지금 마지막 때문에 탐욕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가 무서운 거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딱 앉아 있으니까 다른 죄는 내가 주님을 모시고 지면은 하나님이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괜찮은데 우상 숭배나 이런 탐욕은 여기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고 내가 올라가 있다거나 그런 욕심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참 더럽힙니다. 백성을, 우리를.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다 원망불평하는 그뿐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밤에 이슬이 내릴 때 구정 이렇게 가서 이제 아무것도 의식주를 걱정할 건 없잖아요. 근데 탐욕이 생긴 거죠, 이 사람들이. 백성의 온 종족들이 장막문에서 울어. 막 그냥 이렇게 원망한 게 아니라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진노가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어요. 감사해야 될 길을 계속 울고 슬퍼하고 원망불평하니까 모세도 몇백만이에요. 200만이 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힘들잖아요. 그 모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울고 원망하니까 모세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하나님 어떻게 하겠냐고 이 사람들이 다 모세를 죽이려고 그 모세를 원망하니까 어떻게 하겠냐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12절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이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모세에게 실제적으로 모세를 계속 못 살게 하니까 모세도 이렇게 힘든 거죠.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고기가 이 사람이 10명, 몇백 명, 몇천 명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모세가 또 하겠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면서 고기 먹고 싶다고 우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 혼자는 이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15절입니다. 이같이 11장 11 민수기 11장 15절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소서. 모세도 너무 저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나 더 이상 고난당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 힘들 때 진짜 천국 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주의 일을 가는 것이 이렇게 힘들다. 광야같이 힘들다. 지도자는 더 힘들죠. 모세가 2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60만 명. 자, 그래서 이스라엘 여기서 만나 11장 6절에 만나를 보면은 만나 항아리 우리 만나를 보면은 광야 중에 하나님이 주식으로 주셨잖아요. 그건 모든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소가 다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들이 만나를 처음으로 발견하고 그 만나가 뭐냐 What's this? 이게 뭐냐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봤을 때 그 이름이 그게 만나란 뜻이에요. 이게 뭐냐 이름이 이게 뭐냐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이르렀을 때 이제는 먹고 살 게 없잖아요. 하나님은 꼭 먹고 살 길을 마련해 주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일을 못하고 누워 있으면은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더 그 환경에 맞게 너무 애쓰고 힘쓰지 않고 순종하며 나가면 됩니다. 밥을 안 주시면 굶으면 되잖아요. 다이어트 되고. 아니 말은 이렇게 편하게 하지만 본인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이어트 하는 거하고 밥이 없어 굶는 거하고는 틀리죠. 좀 자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가나안 땅에 딱 이르러서 가나안 땅에 그 열매 소출이 딱 나올 때 딱 그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풍요롭게 누구예요?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고기를 먹은 사람 갑자기 엘리야에게도 먹을 게 이제 막 숨고 숲속에 있으니 까마귀가 시냇가에서 고기를 갖다 주고 다 먹이 살렸잖아요. 그 다음에 과부에게 또 먹을 것도 없는 과부가 또 먹이 살렸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다 먹이 살립니다.
광야에 이랬을 때 없어졌고 이제 또 다른 것이 나오면 이것이 그칩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할 수 없겠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전지전능하시잖아요. 예수 성령님께서 지금 다 품고 계십니다. 이제 내 말에 내가 응하는 것을 보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모세가 기도한 적 항상 기도하니 뿌리 가지고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께 지금 대화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가 손이 짧으냐 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베라 아까 불사름 지나고 항상 그래서 하나님이 또 어떻게 됐어요? 메추라기를 보내가지고 시큼 먹게 해주셨죠. 그 31절부터 36절이 메추라기를 몰아서 이쪽 진영 바깥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먹을 거 없고 너무 환경이 먹을 거 막힌다면은 기적적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저도 참 그런 걸 많이 경험하거든요. 요즘은 좀 힘든 상황이라서 그러면은 하나님 반드시 그 먹이고 입혀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뭐 할 수 있을 때는 또 막 이렇게 하는데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될 때는 하나님께서 진짜 만나를 주시든지 그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든지 이리저리 꼭 먹이십니다. 그 과정이 꼭 지나야 돼. 믿음으로 그 과정을 지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그게 또 풀릴 때 하나님과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풀어주시는 걸 많이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통해서 그래서 또 그것도 그 다음에 11절에는 백성들이 그렇게 먹을 것 가지고 그냥 의식주 가지고 결국 이제 먹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의식주 이런 거는 하나님이 다 먹는 것 만나도 잘 주셨는데 더 맛있는 걸 다 하느라 질렸다 이거죠. 만나만 계속 먹으니까. 근데 하나님 고기까지 주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번에는 12장에서는 무슨 문제냐면은 12장에서는 뭐예요? 모세와 아론과 저기 미리암은 형제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가족이기 때문에 같이 살기 때문에 그 모세의 허점을 잘 알죠. 사람은 모세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다 연약함이 있고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더 온유함이 지면의 성에 온유한 거는 있었지만은 12장을 이제 온유함이 더 모세가 온유한다는 거 그것을 나오는데 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는데 그 구스 여자를 그 아내로 맞았습니다. 모세가 시보라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둘을 낳았는데 그 시보라 얘기는 잠깐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자기 장인어른 얘기 두 번 나오고 몇 번 많이 안 나옵니다. 좀 이따 나올 건데 그 다음에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장인 이드로가 데려갔어요. 그래서 지금 출애굽할 때 가장 엑소더스 진짜 힘든 과정이잖아요. 그때 시보라가 없었어요. 시보라는 그 자기 그 아버지하고 이드로하고 다 데려갔어요. 그게 출애굽기에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모세가 너무 지금 이때 100세거든요. 모세가 100세인데 누가 뭔가 이렇게 도와줄 사람 집안 이렇게 이 많은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그 많은 하나님과 계속 또 얘기하고 예배드리고 제사장까지 했거든요. 모세가 그러면 이런 성경을 또 다 썼잖아요. 토라 모세오경. 그러니까 얼마나 일이 많고 백성들은 그 협조하는 사람이 없고 다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도와줄 사람이 너무나 필요했는데 시부라는 없었어요. 자기 두 아들과 도와주기는커녕 갔죠. 그런데 이때 도와준 사람이 이제 아내 그 구스 여인 에디오피아의 흑인이었죠. 같이 그 노예로 있다 같이 나온 사람과 결혼을 한 거예요. 어차피 시보라도 이방인이었잖아요. 이드로의 딸이었죠. 근데 이 사람도 이방인과 결혼했다고 계속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와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냐 하면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신. 그러니까 있다듯이 그 미리암도
모세가 자기 동생이잖아요. 별거 아까 인간으로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건데 그것을 하나님을 보지 않고 나도 모세보다 더 잘하는데 미리암도 선지자였거든요. 하나님 음성을 자기도 다 들어요. 모세와만 말씀하시니 우리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시니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느니라. 그리고 아론도 제사장이었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4절에 12장 4절에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셋은 회막 밖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그래서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 강림하셔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특별히 이제 이 모세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큰 지도자예요. 주의 그 리더로서 나아갈 때 처음에는 막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방해를 막 하지만 일반 백성들이 그렇게 방해를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뭐예요? 가족들이 그렇게 핍박을 하고 가족들은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가족의 그 방해가 더 심한 거예요. 시기 질투죠. 어떻게 시기 질투도 있고 너만 잘났네. 나도 하나님 음성 들어. 그렇게 하고 그 모세를 왜 또 그 허점을 보는 거예요. 왜 구스 여자 이디오피아 여자 흑인하고 결혼을 했느냐. 계속 그걸 하는 거. 싶어라도 어차피 이방인이었잖아요. 그것을 계속 중요한 걸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건데 그런 거를 하나님을 보이지 않고 그냥 인간적인 약점을 자꾸 하나님이 모세를 쓰는 거잖아요. 모세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네? 그걸 계속 가족들의 반대가 가족들의 핍박이 무섭다. 그걸 핍박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처리하시죠, 이건 결국은. 그 다음에 너무 이 세 사람이 지금 리더잖아요. 아론과 미리암. 근데 지금 특히 아론은 또 제사장으로서 모세를 많이 도와줘야 되는데 미리암도 그렇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뭐예요? 이 세 사람이 자중질환이 흩어지면은 뭐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옆에서 진짜 뭐 교회를 하든지 뭐 할 때 옆에서 막 그렇게 아니면 아내가 목회를 할 때 남편이 목회를 할 때는 그 사모님이 서포트를 얼마나 잘해주냐에 따라서 교회가 진짜 제대로 잘 됐는지 못했는지 그런 것이 참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성도들도 그렇고 가까운 가족이 도와줘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 사람이 모세가 막 따지고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모세의 말이 맞았기 때문에 순종을 했겠지만 뭐 앙금이 뭐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암을 불러서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에게 그를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선지자가 이 사람들도 선지자였거든요. 하나님이 꿈으로도 지금도 다 말해 주십니다. 우리 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말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완전히 본 게 아니라 구름에 이렇게 쌓여서 항상 대화를 했어요. 직접 하나님 보면 모세도 죽기 때문에 아니하며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면 하나님께 모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로서 맡기면 하나님이 아름답게 처리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하나님이 이제 떠나시는 거죠.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이런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그래서 아론이 자기 누나잖아요. 자기 그 형제 시스터 자기 자매인데 하얗게 딱 눈에 걸렸으니까 나병에 걸렸으니까 눈처럼 됐으니까 얘기해서 모세가 아론이 모세에게 이제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이제 내 주여라고 하자. 아까는 막 네가 뭔데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그렇게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이제 모세가 13절에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를 고쳐주시오 하나님 주세요 했더니 여호와께서 14절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 때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으로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이게 뭐 그 율법대로 바깥에서 일주일 있다가 들어오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중요한 게 미리암이 바깥에 일주일 동안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서 이제 따로 머물 때 그 진영이 전부 200만 이상의 진영이 계속 같이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 나병 환자면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또 죄를 지어서 그렇게 한 건데 그 하나님 그 작은 자라고 한 명은 200만에 비하면 작지만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또 이 교회라는 것이 한 사람의 그 아픔과 그 고통을 위해서 다 같이 이렇게 기다려주고 기도해주는 거 그것을 참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일하실 때 하나님 직접 일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혼자 하실 수밖에 없는 거. 근데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고 믿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을 통해서 일하시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꼭 선택을 합니다. 연약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완벽하고 진짜 막 머리 좋고 모든 것이 막 완벽한 막 신 같은 사람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베드로라든지 그 제자들 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연약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같이 하는데 그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제 목회자나 이러면서 남편과 아내로서 엄마로서 또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또 가까운 가족들은 그 사람의 연약함이 보이겠지만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또 안 볼 수는 없죠. 그 사람을 사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 또 아내와 남편이라든지 그런 분은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비방이나 주의를 할 때 모함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뭐예요? 막 같이 싸우고 막 해명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그 모세를 쓰임받게 한 하나님 이유가 모세의 온유함인데 온유함이라는 것은 그 문제나 상황을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했잖아요. 문제와 상황을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그것을 바라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이 일에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기도로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앞에 있는 유익이나 그 작은 유익, 소탐 대실이요. 작은 유익이나 이런 걸 막 보고 싸우고 막 따지는 것보다는 그 유익을 그 작은 나의 이익을 넘어서는 더 큰 미래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걸 알 수가 있거든요. 지금 내 앞에 작은 억울함이나 이런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손해나 억울함을 넘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더 큰 승리를 바라보는 그러니까 큰 하나님의 그 통전적인 그 비전 그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지금 나는 당장 모함하고 억울해도 그것을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밝혀주시고 입증해 주셔서 하나님이 나서시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온유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막 화를 내고 막 내가 막 재판하고 뭐 고소하고 막 아니면은 막 따져야 되죠. 근데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이 항상 합력하셔서 또 선을 이루고 그분에게도 오히려 더 유익이 되게 하면서 오히려 나를 돕게 나에게도 또 유익이 되게 그렇게 일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권위 3명 다의 권위를 다 세워주잖아요.
여기서 막 그 싸워가지고 막 엉망이 된 게 아니라 너희들도 내가 계속 너희들과 환상으로서 말을 하지만은 모세는 더 내가 특별히 사용하는 사람이다.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또 세 명 다 권위를 세워주죠. 그래서 내가 이기고 환경과 상황에서 내가 이기고 지는 것보다는 내 뒤에서 내 위에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온유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말,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는 것이 온유합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오늘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민수기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아버지 주님께서 그 광야로 구원해 주시고 또 홍해와 모든 홍해를 건너고 그 모든 기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항상 만나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런 것을 보지 않고 그런 것을 잊어버리고 또 당장 눈앞에 그 힘든 것을 원방불평하는 먹을 것 입을 것 의식주를 가지고 원방불평하는 이스라엘 민족 우리의 조상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까운 가족들이 더 핍박하는 우리 모세를 또 핍박하는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모세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온유와 문제 뒤에 계신 내가 그것을 항상 따지고 인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시고 그분들도 세워주시고 나도 세워지는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는 우리 모세의 온유함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내 말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같이 모세같이 온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이 땅에서도 왕국의 하나님의 그 왕국의 하나님 왕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왕국의 많은 분들을 아버지 살려낼 수 있는 귀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실 주님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모든 말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너무 늦었네요. 할렐루야. 기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과 결단 기도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상황을 보고 말씀을 민수기의 하나님 항상 원만 불평하고 감사치 못한 우리 자신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감사와 찬양과 기쁨으로 원망불평을 감사로 슬픔을 기쁨으로 또 억울함을 오히려 주님께 온유함으로 바꿀 수 있는 우리 새로운 그 성품이 주님 안에서 태어나게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 그 환경 그것을 드러내서 깨끗이 치료해 주시고 바꾸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가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일과 상황 모든 일마다 때마다 상황마다 주님의 뜻으로 주님이 드러내 주시는 그것에 순종하며 주시는 말씀 따라 주님의 뜻대로 말씀 따라 나아가서 온전히 환경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환경에서 주님의 역사를 창조하는 귀한 저와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모든 말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과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자로 주세요.